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승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한 그때가 강함이 되는 기적, 이 기적을 어떤 사람이 누리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그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저 오늘 고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지난 시간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처음 우리 선한 목자에게 부임을 했을 때 그때 어떤 말씀으로 섰는가 한번 보니까 2010년 2월 10일 수요 저녁 예배에서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딱 10년이 지나는 오늘입니다. 2020년 2월 9일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에게 이 말씀은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주의 일하심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 바로 믿음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첫 부임하던 때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교역자 회의에서 제 소개를 해주시려고 여기서 목사님과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문득 갑자기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연 목사님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당황해서 네 목사님 저 31살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께서 31살이요? 한숨을 탁 쉬시는 것이었습니다. 31살. 제가 그때 생각해 보면 정말 풋내 풀풀 나는 어린 목사였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목회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이 항상 저를 보시면 참 이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참 동안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안이 아니라 어린 거였습니다. 그냥 어렸습니다. 근데 참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또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이 도시의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주눅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눈치를 보게 되고 실수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마음에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고의 절정은 갈렙교회 사역을 섬길 때였습니다. 갈렙교회 갔는데 온통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세요. 신앙의 연수가 깊은 오래된 베테랑들이 다 거기 앉아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설교 본문과 제목만 딱 들어도 아 오늘은 이런 설교 하시겠구나, 그걸 다 눈치로 아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과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나는 한마디라도 말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눌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붙들고 목회한다고 하지만 사실 제 안에는 두려움이었고 염려였고 사람이 의식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주님께 그 마음을 물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능력 없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쓸 때 참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 하셨습니다. 일기를 쓰는 게 내 체질에는 참 맞지 않아. 아유, 어떻게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거야? 아유, 나는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이 솔직히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기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힘이 없었거든요. 스스로 이 사역을 돌파해 나갈 만한 능력이 제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주님께 물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의 마음이 조금씩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게 누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분명하게 붙들려진 것은 약함에 눌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럴 것이 아니라 연약하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셉교구 사역을 섬길 때 한 집사님과 예수 동행 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는 좀 독특하게 일기를 쓰셨습니다. 실시간 동행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매 시간 실시간으로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 8시 반 주님 출근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오전 10시 주님 회의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회의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후 2시 주님 오늘 미팅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미팅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하루 동안 수시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록해 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일기를 나누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집사님의 직장이 일본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우연히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아직도 그렇게 실시간 일기 쓰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전 일기 안 쓰면 죽어요. 그게 제가 사는 길이에요. 당연히 지금도 쓰고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서는 게 아니라 연약하니까 주님 붙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서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섬길 때 한 번은 성도님을 크게 실족하게 만드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목사에서 한순간에 사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숨이 끊어져야만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정말 과연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힘들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께 솔직히 그 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짧은 말이었는데 그 말이 다시 목회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었고 이 목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넘어지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라고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목사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잡고 일어서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으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불쌍함은 자기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약함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서 계십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강하게 되려고, 강한 거 붙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바둥바둥 그렇게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주님께 그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그 위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주님의 강함이, 주님의 일하심이 그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자기 육신에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 안질로 추측을 하는데 당시에는 저주로 여겨지는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을 겁니다. 야, 그 복음이 그렇게 좋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면 너부터나 구원해봐라. 그 질병에서부터 좀 고쳐달라고 해봐라. 뒤에서 수군수군 거렸을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뒤집어졌어요. 강해야 무언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리라 생각을 했는데 진정한 강함은 이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것을 깨달은 후에 그 육체의 가시로 무너질 때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자랑할 것들은 배설물로 여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만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약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어놓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강함을 주시는데 그 힘과 능력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많은 증인들의 기록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소년이었습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갔더니 그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근데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철옹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 성벽을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두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 연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연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라면 우리를 불량품으로 만드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주님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이 내겐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 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옥 같은 마녀편의 찬송시를 쓴 페니 크로스비 여사,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크로스비 여사님,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보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신다 해도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차피 시각 장애인은 없을 테니까요. 제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얼굴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제 눈을 이대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이렇게 찬송시로 고백을 하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 자기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만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 주님이 받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가 할 일은 힘써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함,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해진 게 아니에요. 약한 그때에 주님 때문에 강해진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이죠. 나는 여전히 연약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이 능력이 되니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 누리는 교제의 기쁨, 이게 바로 강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고난의 길도 힘겨운 삶의 길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넉넉히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갈렙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 시니어 선교사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권사님 네 분이 계셨습니다. 70이 훌쩍 넘으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권사님 네 분이셨어요. 이제 러시아로 이제 사역을 떠나게 되시는데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였습니다. 그 권사님 네 분의 모습을 볼 때 얼굴에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가 희끗하신 분이 영하 20도가 훌쩍 넘는 그 추운 매서운 그 땅으로 나아가실 때 얼굴에는 웃음과 평안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삶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혀 사는 것이 즐겁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는 두 네 분이 걸어가셨습니다. 두 분이 걸어가시는 것을 뒤에서 이렇게 볼 때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나이에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아니, 고령의 연세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시지 왜 다시 그 고생스러운 길을 하신다고 하실까? 이런 눈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그렇게 연약하니까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은 그 연약함을 받으셔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약하니까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주님의 마음이 누려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길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위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들과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새벽에 목사 밴드를 할 때였는데 여러 목사님들과 쭉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여재호 목사님이 앉아 있었는데 전심을 담아서 제 얼굴을 보시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재호 목사님 아시죠? 굉장히 진지한 얼굴에 웃음기 별로 없으신 그 목사님이 비장한 얼굴로 저를 향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보니까 목사님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저 목사님에게 축하한다는 말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그 교회 가셔서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걷는 목회를 하실 때 저는 그때 축하한다고 말할게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딱 그치셨습니다. 근데 그 눈빛은 이글이글 타고 계셨습니다. 너 이거 잊어버리면 죽는다. 마치 그런 표정으로 저를 향해 꼭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마음에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것 때문에도 은혜가 됐지만 사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청빙 추천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저는 기도한 것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뭘 드러낼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건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라 여시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 나의 이름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능력 그것을 위해서도 만족을 위해서도 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목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행복한 목회를 하는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주님,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주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마음에 이런 생각과 같은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다 보았다. 네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마음에 붙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그 길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음 붙들고 이제 3월부터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은현교회에서 새롭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주시는 이 대답, 이 마음 붙들고 사역의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힘듦이 밀려올 때마다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목적회에서 연단받으며 이 마음에 새긴 예수 동행,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명과 같이 붙들고 그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생각하실 때마다 가끔씩 그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 잘하게 해주십시오. 사고 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도록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정말 풋내 풀풀 나던 저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던 우리 모든 장로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분들께 큰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품고 가서 저도 사역의 자리에서 함께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며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영적인 아버지시고 또 어머니신 우리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박리부가 사모님 항상 그 목회의 자리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목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늘 보여주셨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몸을 이루며 함께 울고 웃었던 우리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사역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받은 큰 사랑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을 주신 것은 너도 가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저에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목사로 주의 종으로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래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서신 그곳에서 약함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니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그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하지만 약한 그때가 주님의 강함이라 하셨으니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럽고 아무런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으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그때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때에 연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니 주님 때문에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만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그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당당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루시는 은혜와 진리 안에 분명히 서서 서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소서.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 안에 온전히 누리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붙들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불꽃같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약하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으로 품으신 주님, 그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있으니, 그 사랑이 지금도 내게 부어지고 있으니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음에 눌려있는 모든 것들, 우울하고 외롭고 그 마음의 상처가 되어 가시같이 찌르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그때가 바로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강함이 임하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만 증언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과 저희들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위에도 치유를 주시고 더욱이 우리 가정의 연약함 위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식구가 주님의 안에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천국 같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힘든 이때를 보내는 지금 성도들의 기업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채우시고 부으시는 은혜가 그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로서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김정욱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외에도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은 그 뜨거움의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의 삶터로 나아갑니다.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그 힘과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모두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